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유다는요,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급히 이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여호아스 왕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3개월 뒤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요,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여호아스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이제 여호야김을 대신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기간이 몇 개월이요? 3개월 동안 왕이 3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요, 어떻게 할까요? 애굽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야하스는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친바벨론 정책을 썼는데요. 3개월 동안 해봤자 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는 그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이 여호야김의 정책은 친애굽 정책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왕이 됐으니까 애굽에 무엇도 바쳐야 되느냐? 곡물도 바쳐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어쨌든, 중국에다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것이 한두 번 했겠습니까? 조금 바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서요? 왕궁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에게서 빼앗아서 수탈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쳐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의 정책이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하고 화친을 맺어야 된다고요? 네? 어디하고 화친을 맺어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어디? 애굽, 바벨론? 어디입니까? 네? 어디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찍으면 50%잖아요. 네? 예레미야는, 우리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야김은 어디? 신해급 정체.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고, 너희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라고? 대적해서 싸우지 말고, 어떻게 빨리 항복하라고.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과의 합친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 예레미야는요, 이 여호야김의 왕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요,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을 합니다. 그 여호야김 왕의 부유와 사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애굽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제 왕에 오른 여호야김은요,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어떤 개인적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는 이제 왕궁을 부수고 이전보다 더 크고 호화롭게 만들어요. 또 자기를 위해서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창문도 달고 천장과 마루는 가장 상품의 목재인 어느 산? 어디 산이요? 레바논산.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글쎄 왕궁을 다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건축 사업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요, 이 건축 사업을 하면, 이 왕국을 건축하는데,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백성들을 동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동원할 수 있을까요? 왕이 너 이리 와, 일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어때요? 임금도 주어야 하는데, 품삯도 주어야 하는데요. 여호야김은요,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키면서도 뭐 한다고요?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이런 율법에서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할 그 왕이요, 스스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요, 이러한 여호야김의 그 모습을, 그러한 악정을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선정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하였었는데 지금 여호야김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야김은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으로 큰 왕궁, 화려한 왕궁,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무엇이 나타나는 줄 알았느냐?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길 원했을까요? 네? 여호야김이 이 자신의 왕권을 내세우는데 드러내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여호야김은요 요시야 왕의 몇째 아들이었냐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몇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 순서적으로 보면 누가 왕이 됐어야 됐어요? 백성들이 볼 때 여호아하스가 넷째 아들인데 요시야 왕이 전사했는데 누구를 왕으로 삼겠다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이제 요시야 왕이 나이가 젊었어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다스렸어요.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39살밖에 안 돼요. 39살밖에 안 됐는데 누구를 왕위로 세워야 되겠다. 그거 준비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이 보니까 누가 더 똑똑해요? 네? 누가 더 똑똑했을까? 여호아하스가 다른 아들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에게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못했다. 여호아하스보다 못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을 들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왕국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으로 자신의 왕권이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허사였던. 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내가 가진 그것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톡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코로나19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톡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내가 가진 재산들, 그 영원합니까? 네.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창고에 가득 채웠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야, 내 영혼아. 내 영혼. 그 가진 것으로 내 영혼도 마음대로 할 줄 안다고. 마음대로 할 줄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만하죠. 나는 예수님이 뭐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밤 그에게 말씀, 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거 쌓아둔 거 누구 것 되겠느냐? 그래요. 건강이 내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귀도 내 힘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못하잖아요. 권력이요? 몇 년 갈까요? 네? 10년. 길어야 10년. 오래 못 간다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이면 바뀌어요? 5년. 국회의원 4년. 지방의원들도 몇 년? 4년. 오래 못 가요. 잘못하면 어때요? 금방 잘려버려요. 한 번 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신의 힘을 무엇으로 나타내려고 했어요? 왕국의 크기로 자신의 권세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이러한 여호야김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요. 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도요, 죽었을 때는요, 온 백성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죽으면은요, 그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애통하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들이 여호야김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여호야김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지,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동물이 죽으면은 끌어내서 성 밖으로 던지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시신이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처럼요. 네? 동물처럼 그 시체가요. 사람이란 매장할 텐데, 그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던져진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여호야김의 모습 보면서요. 여호야김은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왕궁의 크기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고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내신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어떻게 되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일꾼 되어야 합니다. 그 여호야김이 자신의 힘을 무엇으로요? 왕궁의 크기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애굽에 의해서 왜 이렇게 괴로움 당합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이 계셔야 잘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나라를 붙잡고 계셔야 잘 될 수 있는데 유다가 왜 이런 힘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 힘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